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세상 나가는 것이 안개 속 같고 안개가 자욱한 그런 곳에 홀로 남아 걸어가는 그런 모습 같지만 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질그릇 그냥 조금만 만져봐도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지만 그런 질그릇 속에 참다운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 십자가의 병사 십자가의 군사 비록 그 약한 존재이지만 큰 바위도 부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지닐 수 있는 강한 힘을 지을 수 있는 좀 째째한 그런 힘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런 힘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지을 수 있는 산도 부셔버리고 바위도 그냥 자갈처럼 모래알처럼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그 질그릇 속에다가 차곡차곡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 조금 그 약한 그런 힘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처럼 강하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 외에는 그죠? 기도 외에는 못할 것이 없다. 그죠? 믿음이 없는 것을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자연계와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그죠? 뭐든지 믿고 문제는 믿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자괴감을 느낀다든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파괴시켜볼 수 있는 자괴감도 파괴시켜버리고 어떤 세상에 걱정된 일도 근심된 일도 파괴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이르시되 아까 이제 29절에서 말씀 낭독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얘기하고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일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강력한 어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생각의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이 그만큼밖에 없으면 이 사람은 생각 그것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개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능력을 이렇게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생각의 능력을 개발하고 생각의 능력이 이만큼 커지면 그 사람은 이만큼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생각의 능력을 이만큼 키우면 또 이만큼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의 능력을 이만큼 키우면은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 이 능력을 우리는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 세상 살면서 생각하는 것, 이 한계를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고 있어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난 이것밖에 못 해. 이렇게 스스로 그런 생각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무한한 인간의 사고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은 이것도 모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한계를 스스로 낮춰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의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만큼도 할 수 있는데, 그죠? 이만큼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근데 엊그제 어떤 전도사님도 그런 얘기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100이라 한다면 지금 5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95%는 잠재력이다. 지금 5만 가지고 있는데 5보다도 10배, 20배 더 많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 지금 당신이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의 뿐이다. 바다 위에 섬이, 이만한 섬이 있어요. 조금 꼭대기로 조금 나오는 섬. 근데 그 바다 깊이에는요, 엄청난 큰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큰 산. 큰 바다 속에는 큰 산을 이루고 있는데 꼭대기만 조금 보이는 거예요. 바다 위로. 그럼 바다 위에 조금만 보이지만 그 바다 속에는 엄청난 큰 산이, 수킬로가 흐르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잠재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하면 할수록 더 큰 가능성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어. 그렇죠? 내가 기도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하면, 이렇게 하면, 출발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으며 더 큰 것을, 더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나는 할 수 있어.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하다 보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 뭐냐면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네? 더 좋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생각할까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더 좋은 생각이 나고, 이게 쫙 발전하니까.
여기서 자꾸 커 나가니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해가지고 가능성이 무한한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어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안 된다는 생각을 잡으면 놀랍게도 능력은요.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아니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어쩌고 나 환경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돈도 없고 뭐가 인맥도 없고 돈맥도 없고 뭐도 없고 뭐가 없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그 순간에 벌써 그 사람은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작 전진할 수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도 그 의심하게 돼. 아유 저거 안 되지. 내가 뭐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그렇고 뭐 나는 안 돼. 너가 하면 거기서 딱 멈춰버려 더 전진할 수 없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의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람 비록 좀 뭔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은 거기서 얼씨덥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면 점점 확대되고 비상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아이디어가 경험을 쌓고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면 주님을 믿고 뭐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능히 할 수 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믿고 나가고 지금은 좀 형편이 어렵고 자기감을 느끼고 그렇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믿고 나가면은 막 아이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우심도 생기고 행복도 생기고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젊어지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바꿔야 돼. 또 피할 수 없으면 현실을 수용해야 돼요. 현실 피할 수 없으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신 데서 온전하여 진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 시대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다 합니다. 예. 내게 새로운 주기 강구했더니 그 바울이 이거잖아요. 바울이 눈병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래 눈병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했는데 주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족하도. 그럼 이 현실 수용해야 돼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하여진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뭐 피할 수 없으면 현실을 수용해야 돼요. 현실. 인간은 누구나 다 극복해야 할 단점이 있잖아요. 그거 다 단점이야. 그 단점이 환경일 수도 있고 그 단점 때문에 자기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단점이 내 성품일 수도 있고 내 단점이 어떠한 내가 극복해야 할 어떤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을 내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그 단점이 여러 가지, 뭐 환경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도 내 단점일 수도 있고, 저것도 내 단점일 수도 있고, 다 단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 단점이 있는데, 자신의 그런 현실을 부인하려고 한다면, 이 단점이 있는데, 이걸 부인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갈등과 갈등만 생기고 패배만 생기는 거예요. 나는 갈등이 있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뭣도 이거 있어.
이거 있는데 이걸 이걸 억지로만 나는 아니야.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난 또 오히려 패배감만 느끼는 거예요. 패배감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 그 내 단점을 내가 부인하면 결국에는 그 단점에 의해서 내가 불평하게 되고 그 단점에 의해서 내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 그 불평과 원망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불평합니다. 내가 원망합니다. 내 단점 때문에 불평하고 난 이것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못해. 나는 내 환경 때문에 못해. 나는 뭐가 없어서 내 단점 이것 때문에 못해.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다시 그 불평과 원망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죠? 현실에 수용해야 돼. 난 그렇구나. 현실을 수용해야 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단점, 내 받아들여요. 내가 물질 없는 단점, 받아들여요. 내 어떤 환경의 외적인 조건들, 그 단점들, 나를 자괴감 들 정도 나를 힘들어했던 어떤 문제들,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길로 그걸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근데 그거를 부인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패배감만 느껴지는 거예요. 패배감.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 그 수용해가지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그걸 수용해서 그걸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단점과 그 단점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런 것을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이것도 할 수, 저것도 할 수, 그것도 승화시킬 수 있어요. 내 불평과 내 단점, 이런 것들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다시 그것을 불평과 원망한다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이 다시 내 삶 속에 돌아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또 여기서 그냥 그죠?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패배를 인정하지 말라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패배를.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어떤 환경이 있다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다 세워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선생님이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단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거든요.
내 생각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내게 주셨거든요. 왜? 모든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는 항상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질그릇 것 같은 약한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 속이란 복음이라는 것이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는. 내 입술에는 권세도 있고요. 내 입술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는 항상 감사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감사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 잘 됐을 때, 많은 것이 이루었을 때, 내 꿈이 이루었을 때, 교회가 막 상장해가지고 막 풍성할 때, 그럴 때만 그때는 감사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단점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그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주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극복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것도 극복할 수 있고 저것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아주 자괴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화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그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가 뭐예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말하는 감사로 인해서 내 혀로 말하는 감사로 인해서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잠언 18장 20절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내가 배가 부르된다. 그 열매가 무슨 감사의 열매잖아요. 그 입술에 있는 감사의 열매로 인해서 그 열매 속에 그 감사 속에 권능이 있고 그 감사 속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혀에서 나오는 감사 속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을래야.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서. 해 권세도 없어지고, 해 능력도 없어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해 권세와 해 능력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나온 열매도 없을 것이고, 그 열매가 없다 보니까, 내가 내 배가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 뭐래요? 기적과 권세를 행했잖아요. 말씀으로. 뭐래요? 말씀으로 기적을 행했고요. 말씀으로 권세를 행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단단하게 만들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만들고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말씀으로 그물의 고기를 가득 차게 만들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놓고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만들고 말씀으로 12년 동안 혈증할 때 여인들을 고치게 만들고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그냥 메마르게 만들어버리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말씀의 권세잖아요.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이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볼까요? 내 말이 아니라, 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뭘로?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죄를, 뭡니까? 요한일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서 우리 없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뭐 하냐? 입으로 자백을 하며. 그죠? 이들 고백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의 기도가 일어나고, 예언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혀의 권세죠.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보통 입술입니까? 우리의 입이 보통 입입니까? 혀의 입이 혀가 보통 혀입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혀잖아요. 그럼 이 혀를 말씀의 권세를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냐고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감사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고백과 감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이 있잖아요. 말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얻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을 감사로 제사를 항상 내 입술에서는 항상 내 입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돼. 항상 알고 있고 권세를 행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입술의 권세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입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잘 성경에서 이 정도 우리 입술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처럼 인간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인간은 질그릇 것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그 질그릇 속에 그죠? 그 질그릇 속에 이런 강력한 파워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을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권세가 나오고 하늘의 권세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생각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고 그죠? 또 질그릇 같은 포착거리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피할 수 없으면 그걸 순종하고 그죠? 또 실패를 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도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강건하게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강건하게 그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질그릇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